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까운 시크릿 가든 교회 강정호 목사입니다. 우리 김영주 목사님과는 또 남자전 교회에서 20여 년 함께 부교육도 생활 함께 동고동락하고 같은 시기쯤에 2년 전에 우리가 우리 심플리 처치는 이곳에 저희 시크릿 가든 처치는 대전대 서문축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이 개척의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렵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 저는 이 슬로건이 너무 좋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겠니? 김영주 목사님이 개척을 앞두고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함께 있을 때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인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정말 아, 대가지불이 필요한 시간, 그리고 대가지불이 필요한 예배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네 번의 말씀과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예배하지만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심플리 교회 2주년을 축복합니다. 2주년 기념일이 언제죠? 5월 3일입니다. 저는 이 5월 3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제 생일이 5월 3일, 5월 3일이거든요. 저는 47주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장 큰 형님 목사님 계신데 47주년. 그런데 저는 이 시블리 교회가 5월 3일의 기념일이어서 또 저의 47주년과 동시에 참 귀하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2주년 예배를 함께 우리 김영주 목사님 얘기를 해주셨을 때에 참 우리 안에 어,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주제를 듣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정말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일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5월 3일 날 또 지금 이제 카카오톡에 보면은 왜 그 생일이 이제 이 사람의 생일입니다 막 이렇게 폭죽이 터지고 막 그런 생일이 뜨잖아요. 근데 근 20여 년 만에 제 친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이 친구는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친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제 신학교까지 동창인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다 인천에서 다녔는데 이 친구와 더불어서 대학까지, 신학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마지막 만나고, 사실은 그냥 한두 번 연락만 하고 어, 연락이 없다가 저의 생일날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잘 지냈냐? 자기도 잘 지낸다. 이렇게 지낸다.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참 동기들 가운데서 참 개척을 빨리 했어요. 한 15년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인천 부평에.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의 근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안에 있는 모 대학교에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돼 있다고. 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구나. 초중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갖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 친구가 대학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15년 전에 본인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1, 2년 지나서 5년쯤 지나고 몇 년이 지나니까 재미가 없더래요. 사역이 재미가 없더래요. 목회가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가 재미없을 바에는 공부를 하자. 차라리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결국에는 교수로 임명이 되고 지금은 이제 강단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에 질문들과 또 이 만감 좀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혹은 교회로, 성도로, 집사로, 목사로, 교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재미가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아주 익사이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부르심을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올해 초부터 디모데 전서의 말씀과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끝나고 하박국서의 말씀과 이제 하박국서의 말씀이 끝나고 지금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왜냐?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떨지 말아라. 너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담대할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고 유언으로 남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부르심, 지금 읽은 성경은 개정의 성경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잘 마치고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내가 그것을 음성을 잘못 들었다, 내가 준비를 잘못했다, 내가 어떤 과정들을 잘못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 전반부의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셨는가?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동시에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영, 이제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은 푸뉴마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해 보려면 이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능력. 두 번째,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덧입었는가. 세 번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8절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영광을 받으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으라고 써있지 않아요. 상급을 받으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십니까? 저는 아멘이 안 됐습니다. 고난인가? 탄탄대로가 열리면 좋겠는데, 복음의 길이 열리면 좋겠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좋겠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고난을 받으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가 받아야 될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달게 해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란 단어를 완벽하게 해석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시고 설명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이시죠.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쳐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법, 고난인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요, 가다가 길에서 엎어지고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던 일들이 망하여지고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고난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고난은 어느 때에 나타나는가?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고난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랑이 거하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대가 지불이죠. 사랑은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서는 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이죠. 이것을 고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은 아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때가 고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냥 내 문제가 커지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고난의 때이구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인 내 교회가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 부르심의 고난의 시간들을 온전하게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임할 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될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저는 너무나도 그거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사랑이 없이, 영향력 없는 삶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